창세기 우리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유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기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최고 경영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부모는 예언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힘이 되고 용기와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축복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또 존중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곧 내 자녀들의 비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약속은 내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복은 후손들에게 계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문이 세대 계승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자. 자,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다시 아직 안 넘어갔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복을요, 자손들에게 축복을 통해 물려줌으로써 가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비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사건, 야복강 사건, 엘 베델 사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사건 등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삭과 야곱의 파란만장하면서도 클라이막스와 같은 인생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순간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약속, 그리고 비전을, 축복을 통해 후손들에게 세대 계승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이삭과 야곱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총 결산은요, 우리가 남긴 축복에 의해 판가름 납니다. 때문에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무엇이냐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죽어가는 자녀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영생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요, 주일과 구정이 딱 맞물려 있어요. 딱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누가 빠졌는지? 고향 방문하셨겠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번 명절 기간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죠? 영생의 축복권을 사용할 기회. 그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영생의 구원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때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여러분을 핍박하지만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아시아 선교 사명과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을 축복을 통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며 또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의 당신을 있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깨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살던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는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8장과 49장은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야곱 인생의 최절정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은 야곱은 그들 각각을 위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담만 한 것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를 함께 말했습니다. 야곱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언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자녀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일로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입니다. 절수로는 5절, 글자수로는 12아들을 위한 축복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에요. 유다를 위한 축복 가운데는요, 3 종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 새끼, 수사자, 그리고 암사자, 이렇게 3 종류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기서 사자 새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힘이 아주 센 사자. 그래서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고난과 위기도 있겠지만, 유다 지파는 실로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전한 비전과 사명이며 또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즉 실로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도 또 이번 새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흐른 후에 모세도요,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서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로 이어져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축복의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도 선포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12지파는 물론 우리와 모든 열방의 인생을 좌우하는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과 이들로 인해 형성된 12지파인 이스라엘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역사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았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이 사명, 이 비전은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의 손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내 손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대요.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유산과 또 비전을 축복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손대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또 영생의 축복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른손 주먹 쥐시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 축복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